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으로부터 13장에 있어서 보통 주석서들이 바울이 사도직을 변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그 멸시와 업신여김을 또한 그 자격을 의심받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뭐 아주 격하게 당신이 진짜 내 부모냐 이런 식으로 대적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그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사실은 너희가 보는 그런 관점이 틀렸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단순한 변명에 그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사도의 사역의 원리를 말을 할 때에 고린도 후서 전체의 주저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13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원리를 따라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역의 원리도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행하는 원리도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확증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 11장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체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를 낮추어 그 어리석음에 따라서 자신을 조절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어서 그렇게 그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라. 너희들이 하도 어리석은 자랑으로 거짓 사도들을 칭찬하고 참된 사도를 모르니까 그러면 그 어리석음에 조절해서 나도 어리석은 자랑을 한번 해보마.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뭐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은 그 딱지치기 하는 거를 매우 자랑하겠죠. 그렇죠? 내가 동네 아이들의 딱지를 내가 다 땄다고 자랑하겠죠. 그런 자랑이 사실은 어른에게는 맞지 않는 자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가 하도 딱지치기 한 걸 자랑하고 그 기준에서 딱지치기 잘하는 사람을 최고의 선생으로 모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른으로서 그 아이에게 말하기를 그래 나도 딱지치기 잘해 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어린아이 수준에 낮춰 말해주는 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이 아니라 딱지치기 잘하는 걸 자랑해서는 안 돼요. 어른으로서 해야 될 얘기를 해야 되죠. 자랑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가 나를 잘못 알고 있구나. 오늘 본문은 뭐예요? 특별히 돈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돈에 관한 문제는 참 이게 걸려들기만 하면 사실은 매우 치사한 문제예요. 그렇죠? 앞에서 말을 잘 못한다. 그렇죠? 지식은 많은데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도가 돈 문제 가지고 사도를 업신여기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은 30에 팔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천한 값이에요. 굉장히 노예 값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값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팔아버린 것이죠. 그렇게 볼 때 그런 얘기를 기술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천한 값으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러겠죠? 아울러 이스라엘의 자랑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대제사장 복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깨에도 6개의 견장으로 6개씩 보석을 박았고 이 흉패에도 12개의 보석을 박았단 말이에요. 이 보석을 박았다라고 하는 건 지금도 그렇잖아요. 누가 밍크 코트를 입고 있거나 다이아반드지 큰 캐럿을 끼고 있으면 벌써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굉장히 높이 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우리 강성 형제 글에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도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 괜찮다 하는 선수는 전부 뭡니까? 그 연봉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봉이 낮으면 벌써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낮춰 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뭐 어떤 강사라든가 아니면 부흥의 강사라든가 어떤 목사가 특강을 한다, 세미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갖냐면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그 교회에 돈을 많이 요구하는 사람이 뭐예요? 교회로서는 높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일부러 고급차를 타잖아요. 유럽인들과 달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세가 좀 강하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일반적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랑 좀 구분하자면 뭐냐면 앞에서는 그 거짓 사도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뭐가 들어왔냐면 목소리도 좋고 외모도 좋고 그렇죠. 굉장히 듣기 좋은 그런 오디오에 아주 편한 그런 그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은 비교적 바울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키도 작고 대머리인데다가 가끔 가다가 간질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눈이 안 좋아서 안질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 말을 누가 들으려고 하겠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우리 인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게 뭐냐면 율법의 자랑이었고 그것은 이 세상의 자랑과 거의 맥락이 같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상적 지혜와 지식이 높아서 역시 교회의 사역자를 바라볼 때에도 그런 각도를 바라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교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틀렸어 이 나쁜 놈들아. 감히 부모를 몰라? 그래서 매를 들어서 때리려고 하는 것보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말 안 들으면 매를 들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낮은 수준에 조절해줘서 자기를 낮추어서 뭐냐 하면 그들에게 이것이 참된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전반적인 기조예요. 10장부터 13장까지.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데 나는 거짓이라 거짓 사도라고 아니야. 나는 진짜 사도야. 이걸 변명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변호의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어찌하든지 그 어리석은 어린이와 같은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비교 설명함으로 그렇죠?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는 사도와 거짓 사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대조해서 설명해 주므로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너 왜 이렇게 어리석냐? 너 왜 이렇게 어리냐? 이렇게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냐 하면 남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까지도 부모가 전부 담보하는 거예요. 내 뱃속으로 나온 자식인데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으로만 그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런 전반적인 기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여기 그 7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복음을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복음을 전함으로 값없이 이거죠. 값없이 그죠?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느냐라는 표현 속에서도 좀 약간은 감정이 나오죠. 그렇죠? 예. 고린도 교회가 이미 그 거짓 사도로 얘기를 하고 멸시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값없이 무언가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돈을 많이 줘.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러면 이 자녀는 어떻게 되냐면 펑펑 쓰고만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뭔가 무료로 준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료로 얻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귀한 값어치 있는 물건이라도 쉽게 버려요. 근데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버는 돈으로 뭘 사면은요, 그거는 값어치가 떨어지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만 나쁜 놈들이고, 뭐 권선징악인 것처럼 악한으로 나오는 사람 그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뭐예요?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부분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 건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값없이 전하면서도 그 값없이 전할 때 바울은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생활비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지 않는데 그러면 생활을 못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사역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레위 지파는 뭐예요? 절대로 일을 하질 않아요. 성전 봉사만 하잖아. 그렇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내어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부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았는데 살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다른 교회, 특히 마게도냐 교회가 후원한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맞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게도냐 교회 같은 데서 후원을 받았으면, 사례를 받았으면 그 교회를 봉사하는 게 맞지. 거기서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 맞지 않지. 그렇죠? 그러면 이 마게도냐 교회의 그 헌신과 봉사를 빼앗은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 까닭이 뭐였냐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어찌하든지.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하면 자기가 이제 여러분들은 청년이니까 이제 대학이고 성인이니까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뭐냐면 자기가 벌어서 자기 학업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고등학교까지는 부모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만은 대학부터는 자기가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게 맞아요. 그거는 뭐예요? 미국 같은 데는, 유럽 같은 데는 그게 철저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너무 지나쳐. 그래서 아이를 점점 더 어리석고 어린이로 만들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가급적이면 뭐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뭐냐 하면 자녀가 공부하는 데 전념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도록 주변의 모든 환경을 조절하고 돕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친구 가운데 그 딸 하나를 가졌는데 뭐냐 하면 이 친구는 대학 교수였어요. 교수였는데 그 수능 준비를 하잖아요. 수능 준비를 하면 요즘 수능 준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죠? 이게 따로 해도 안 될 만큼, 전문가 없이는 안 될 만큼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복잡한 것을 아버지가 다 떠안았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얘만이 아주 독특한 애예요. 그리고 자기 딸은 뭐냐면 공부만 하도록.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시겠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 더욱 조심하고 더욱 조심하는 것이죠. 너희가 뭐냐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복음을 잘 알고 그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 한 마음뿐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좀 컸다고 아버지 요즘 그 회사가 잘 안 돼? 이렇게 걱정해 주는 건 고마운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 뭐예요? 그런 걱정을 너한테 끼쳤구나라고 하는 죄송한 마음이 있지 또.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하면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원리란 말이에요. 그 원칙.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믿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또. 그렇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것은 뒤에서 말하듯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값없이. 그렇죠? 아까 말한 은산수의 천한 값으로 더군다나 대제사장의 화려한 복장이 보석이 박힌 그런 옷이 아니라 옷 한 벌 남김없이 갈기갈기 다 제비 뽑아 나누어지면서 그가 십자가에 아주 저주받은 자로 죽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나셨고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은 전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사랑하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듯이 뭐냐 하면 교회의 사역자가 양의 털이나 고기를 탐내는 거하고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에 말하듯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에서 부모의 일생을 자녀를 위하여 버리는 셈이죠. 오케이? 그렇죠? 그런 사역적 원리를 항상 가지고 있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좀 하소연하듯이 좀 그 마음의 원통함을 표현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진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였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 하면 어찌 보면 몰라. 어리석어서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님만 나를 아신다.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뭐냐 하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너희를 봉사한 것을 멈추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뭐하다? 이제 거짓 사도들이 누구이고 참된 사도가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너희에게 알려줘서 너희로 하여금 분별해서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기회를 끊어버리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욕하고 멸시해? 그럼 나 교회 그냥 그만두고 떠나가면 되지. 뭐 이 땅에 교회가 한두 군데야? 그냥 나가버리면 되지. 그렇죠. 어디 가면 내가 밥 먹고 살 데가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가운데서도 뭐냐면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사도의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표현들이 여기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직 억울하고 오죽 답답하겠어. 그렇지만은 뭐냐면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반대와 또한 해방이 있고 또 거짓 사도라고 욕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해나가겠다는 얘기겠죠. 그러겠죠? 이런 바울의 그 교회 사랑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교회 사랑이 나타나서 결국은 뭐냐면 항상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는 더군다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진리 안에 있는 사도인가 아니면 거짓 사도인가를 이거 분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구약 때는 이방인이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구별되니까 알 수가 있잖아 금방. 그렇죠? 하지만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천하 만민이 들어오는 이 시대에는 뭐냐 하면 진리 싸움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위해 무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유대인만 들어오고 이방인 들어오지 마 하면은 어느 정도 여기는 보호되고 지켜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다 개방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분별력을 아주 예리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얘기는 마치 뭐예요? 정육점에 그 칼을 가지고 고기를 발라내는 것처럼, 이게 뼈고 이게 살을 완전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발라내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은 그만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더욱 여러분의 교회를,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느 누구보다도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아주 예리한 분별력을 갖고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신이지 어느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냐 하면 교묘한 천사처럼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묘하다는 말, 천사처럼이라는 말, 가장한다는 말, 이걸 여러분들을 깊이 새기셔야 돼요. 언뜻 깜빡 속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냐면 목사도 청빙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교회 일꾼들도 뽑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무엇보다 여러분의 회를, 여러분의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칠 그런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손으로 투표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지 못하면은 그 교회는 한꺼번에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역자나 직분자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의 눈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죠. 자기가 배우자를 결정하고 자기가 결정한 거지 누가 뭐 대신 결정해 주는 건가? 자기 눈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 궁극적인 건 자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인이잖아. 그런 걸 판단하는 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항상.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진리 안에서 어떤 직분자를, 어떤 사역자를 선택하고 이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 여러분은 항상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그렇죠? 여러분의 후배가 이 교회에서 저런 많은 거짓 교회처럼 거짓 사도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진리에 속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매주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아마도 대단한 그 결실을 이루게 될 겁니다. 굉장한 뭐예요? 다지기, 이 바탕을 이루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 안에 굳건히 견고하게 서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예, 질문.